안녕하세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16절.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왕 대신에 지도자라는 단어 나기드를 썼습니다. 나기드는 군사령관을 가리키거나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은 왕이나 왕 후보로서 왕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왕자가 아니지만 나기드로 선택된 셈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부르던 애칭입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돌아보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명을 내 백성을 구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왕정 제도가 왕족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해서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늙자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블레셋도 가나안에 이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시대, 즉 사사시대에 접어들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특히 사사시대 말 블레셋이 내륙 지방으로 확장하려 들면서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블레셋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시급한 과제는 블레셋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단어는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 즉 억압하다는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를 업으로 삼는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20절.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3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를 건다는 것을 원어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왕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잃어버린 나귀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그의 마음에서 나귀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리고 더 큰 것으로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3절.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살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인적 도살은 허용되지 않고 제사로 드려진 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도살하는 사람이 곧 요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적인 도살이 허용된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입니다. 24절.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인 자신의 몫을 사울에게 주므로 그를 최대한의 예우로 모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시를 통해 사울의 도착을 미리 통보받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사는 사울을 왕으로 환영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대받은 30명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친위대 수와 동일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라마의 산당에서 미레이 왕과 선지자와 왕의 친위대가 취임식 전 만찬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은 2층 집입니다. 1층에는 짐승 우리와 각종 가사 공간이 있고 2층과 지붕은 거실 겸 침실로 쓰는 휴식과 오락 공간이었습니다. 지붕은 주로 오락과 담화의 공간이지만 계절에 따라서는 잠을 자는 곳도 됐습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과 담화하다가 자신은 2층 침실에서 사울은 지붕에서 재운 것으로 보아서 여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은 긴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힘써 지켜야 할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26절.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틀 무렵 일찍 일어난 것은 비밀스럽게 기름을 부으려 한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기름 부은 이유는 이스라엘 깊숙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상황에서 사울의 존재가 알려지면 암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첫 대면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안에 복음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올 것입니다. 사울의 역할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역할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비록 첫 아담처럼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다윗을 거쳐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부패와 불순종과 죄악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합시다.